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믿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자녀된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라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익숙하고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정죄에 익숙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이미 정죄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 종이요 노예요 낙인으로 이미 찍혀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자녀는 노예입니다. 종의 자녀는 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정죄받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이어져서 사람들은 그 죄인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특별히 바울이 전하는 로마서의 메시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죄로부터 어떻게 정죄함 받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정죄받은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 낙인 찍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그래서 이런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통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요 뭘 기다릴까요? 죄인은 심판을 기다립니다. 법정에서 사형이라고 하는 죄 판결을 받은 사형수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정죄받은 죄인은 결국 그 정죄의 값을 치르는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 심판이 면해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구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룹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그리스도. 그 몸된 우리는 지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를 나누는 참된 믿음의 승리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하고 몸을 어떻게 따로 놓겠냐고. 죄와 육신의 악함이 우리를 노리고 정죄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변함이 없지만 예수 믿은 후부터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함받은 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죄값을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정죄의 반대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죄의 반대는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칭의는 죄 없이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정죄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죄값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칭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의 모든 죄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사람을 받은,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수 없고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수 없는 해방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조를 이루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5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육신에 의해서 형성되고 통제받는 감정과 의지와 행동과 결정과 활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일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육신의 욕심과 욕망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세상에 속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정죄받고 죄값으로 심판받는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입니다. 분리.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어 인간을 만드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죄의 값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문제는 영혼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값으로 영원한 사망인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는 최후의 형벌이며 죄의 값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노릇하며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온 그 끝이 바로 영과 육과 혼의 영원한 죽음, 사망, 멸망,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은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잠깐의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자유이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주는 이 신앙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는요,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는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영은 결국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분들은 하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하나됨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곧 성령, 거룩하신 영으로서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고서 그가 변했던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그때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기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이 깨어지셨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자밖에 그렇게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하신
창조주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망과 심판뿐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오늘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아버지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의 삶을 믿음의 승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뭐야? 하나님,